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불신 간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BC 약 한 1000년경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당시 전쟁에는 모든 군사가 피를 흘리며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장군끼리 1대1로 대결을 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전쟁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러한 싸움의 전투 방식이 고대 그리스 그야말로 1대1의 전투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나라가 이런 전투 방식을 제안한 이유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아주 거대한 거인 이 골리앗이라는 이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신장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성경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 계산해 보면은 약 한 2m 70 내지 80, 약 한 2m 약 한 80 정도 되어지는 이런 아주 거대한 신장입니다. 이런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그리고 아침 저녁이니까 한 80분이 되죠. 80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들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되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조롱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80분이나 40일 동안 이렇게 외치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이렇게 막 겁이 나서 머리를 팍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때에 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딱 지켜보니까 와, 이 덩치 큰 이 골리앗이 자기가 덩치가 크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정말 깔보고 그리고 조롱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도저히 내가 참지를 못하겠다. 소년이지만은 속에서 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그래 너하고 내하고 1대1로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싸움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형들이 아니 형들도 지금 겁이 나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런데 네가 하룻강아지 법무순 줄 모르듯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인데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싸움을 마치 장난으로 여기는 것 같이 어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실선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고대 가나안인의 이 유목민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매라는 이런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매라는 걸 잘 모르는데 그 그림이 있습니까? 저게 이제 물매요. 저게 뭐 이렇게 이 접시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이 마스크 이게 좀 그 끈이 길다고 할 때 여기에 돌멩이를 넣고 돌리다가 하나를 놔보면 되니까 돌이 팍 날아갑니다. 소위 말해서 그 시대의 미사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끈을 하나 놓으면 돌이 팍 날아가는데, 이것은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 사자나 곰을 물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나운 이런 짐승이 멀리서 다가올 때 사정거리 오기 전에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물리치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중시키는, 움직이는 물체를 명중시키는 이런 연습도 해야 되지는 이런 행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평소에 하던 대로 이 물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에게 가는데,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 물맷돌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사정 거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에게 다녀가니까 이 골리앗이 허허 껄껄 웃으면서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하고 개를 잡듯이 네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이나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골리앗이 정말 기가 차서 이렇게 껄껄껄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지더니 이 골리앗이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그 그구가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뽑아서 이 골리앗의 목을 쳐서 그야말로 죽이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승리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추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윗은 평소에 소년이지만은 그야말로 양을 칠 때에 이 물매를 던져서 이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는 이런 훈련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눈을 감고 던져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습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나운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용맹이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준비된 자를 때가 되면 시대에 따라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은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밀보리, 지금쯤 되면 이제 밀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 밀보리는 한 10월 정도 돼서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월 정도 돼서 이렇게 씨를 뿌리 놓으면은 이게 조금 자라다가 이제는 12월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겨울에는 전혀 안 자라요. 겨울에는. 그러다가 이 봄이 되면 한 3월 정도 봄이 되면은 다시 이제는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라가지고 한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되면은 이제 수확을 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왜 겨울에는 자라지 않은 그 보리를 왜 가을에 심냐는 거예요. 봄에 심으면 안 됩니까? 그죠? 봄에 심어도 되는데 왜 가을에 심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보리는 겨울을 지나지 않는 보리는 성장만 하지 열매를 맺질 않아요. 익질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겨울이 없는 이 보리는 그야말로 가축의 사료가 되어지는 식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이렇게 보니까 봄에 보리 심는 봄보리도 있던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봄보리는 요즘 이제 영농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봄에 파종하는 그런 보리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 보리 씨앗을 한 0도에서 한 10도 정도 그 겨울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추운 이런 냉장고 이런 곳에 씨앗을 보관을 하면은 이 씨앗이 겨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왔구나.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심으면은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보리처럼 열매를 맺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보리는 혹독한 겨울을 경험해야만이, 겨울을 이겨내야만이 이것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내 인생에 봄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혹독한 역경과 시련과 겨울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 겨울을 이겨낸 자만이 어떻게 이렇게 거목으로서, 제목으로서, 큰 인물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 다 공동의 특징이 뭔가 하면 혹독한 겨울을 다 이겨냈어요. 우리가
요셉과 다윗과 그리고 요압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그들의 인생에 겨울이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연단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과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제목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은 요셉에게는 꿈과 비전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형들로부터 이제는 그 애굽 상인에게 인신매매로 팔아 넘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 애굽에 가서 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이 생활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런 이 연단의 이 시련의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어졌는데, 그럴 때에 이 요셉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도움을 구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요셉이 연단과 훈련의 겨울 같은 그런 시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혹독하게 이 연단과 시련을 받았던지 이 13년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은 80년 동안 썼어요. 80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요셉은 계속해서 국무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만큼 이 연단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바로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대장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다윗이 이 적군의 골리앗이라는 이 대장을 이기지 않고 그야말로 동네에 또래들의 골목대장을 이겼다 그러면은 아마 조폭 정도의 두목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아주 거대한 이 골리앗을 이기다 보니까 이 중간 과정,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에 가면은 뭐 논산훈련소에서 뭐 2등병, 1등병, 뭐 상병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과정이 필요 없어요. 바로 점프를 해가지고 바로 대장이 돼요. 왜 그런가? 이 다윗은 너무 그야말로 이 인생의 큰 시련, 역경을 믿음으로써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그 배경이, 그 이기는 순간은 한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준비의 과정은 너무나 오랫동안 훈련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이 사자를 만나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곰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용맹이 골리앗을 만날 때도 너는 사자로 보이는 것이요, 너는 곰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군대의 이 대장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또 이 적군과 전쟁을 할 때, 당시 이 전쟁은 이 왕들이 같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병사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에요.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것은 내가 10,000번이나 죽을 위기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10,000번이나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내가 양을 칠 때에 그 용맹스럽게 이제 이 물매에 연습도 하고, 그리고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은 이게 사자에게 달려가서 그 이빨 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는 이런 훈련이 바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써 자기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이겼다 해가지고 교만해지거나 그리고 내가 월드컵을 하나, 그러질 않았어요. 이 인기가 다윗에게 집중이 되어지니까 이 사울왕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을 죽여야 저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인기가 내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테러를 하고 미행을 하고 군사를 보내고 이렇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용맹과 자기의 연습한 그런 이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무슨 얘기인가? 이 다윗은 자기가 인기가 높고 그리고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절대 내 손으로 나는 범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어서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바로 다윗의 연단과 훈련의 이런 아주 참 깊이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너무 좀 이렇게 조급한 이런 시대지요. 뭐 신호등에서 조금만 출발이 늦어도 뒤에서 빵빵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무엇인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제가 80년대 초에 저 루마니아 콘스탄자라는 그 항구에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80년대는 그 수교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가르쳤는가? 빨리빨리와 묻고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니까 운전수가 빨리빨리 그러게. 나는 이게 지금 영국어인 줄 알았어요. 빨리빨리. 식당에 갔더니 먹고. 우리가 오라이 뭐 하듯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가르쳐놔서 왜 그런가? 우리 동족은 어디를 가나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 급한 것은 못 속이는 거지. 응?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급합니다. 좀 속이 차야 됩니다. 좀 여물이 좀 차야 됩니다. 좀 이렇게 숙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이 조급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사실은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회용만 쓰시지 끝까지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스턴트 식품이 무엇입니까? 그냥 물 부어가지고 끓이면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라면 같은 게 뭡니까? 컵라면, 물 부어가지고 3분, 5분 있으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그런데 3분, 5분도 못 기다려서 요즘은 30초 1분짜리가 나왔대요. 왜?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나니 여기서 기다린다는 이것은 그냥 웨이팅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정말 기다리는 그 순간이 내게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은 봄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이렇게 참 계절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오늘 준비하는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를 통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이 야전 사령관하고 루즈벨트 당시 대통령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대요. 그래서 사석에 만나면은 어이 야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절친한 이렇게 친구였대요. 자, 그런데 이 루즈벨트 이 대통령은 빨리 이 독일의 히틀러를 어떻게 제압을 해서 이 2차 대전을 빨리 승리로서 종식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쟁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히틀러를 이렇게 이렇게 제압을 해서 그래서 빨리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작전 계획을 한번 짜보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마음에 별로 들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참모를 대동해가지고 아이젠하워 이 야전 사령관 이 작전실로 방문을 했어요. 그 작전실로 방문해서 보니까 그 작전실에 큰 세계 지도를 붙여놨더라. 그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그리고는 어떤가 한 200개의 작전 계획.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대항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작전 계획을 한 200개나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 자, 그러면서 이 아이젠하워가
무슨 작전 계획을 쓰든지 간에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 참모들이 만약에 우리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이 작전 계획은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라고 하면서 약간 비꼬는 말을 했는데, 이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쓰고 안 쓰고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평소에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전쟁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나는 작전 계획을 200개나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작전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노르마디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5,000분의 1은 그런 항류를 이렇게 승리로 이끌 수 있던 바로 그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게 되었는데, 이 역사는 준비된 때를 쓰신다는 거예요. 보통 깨어른 사람들은 때가 오면 하겠다는, 그 사람은 이미 늦은 사람이에요. 준비된 자가 그 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성장과 이 부흥에 대해서 뭐 벤치마킹 하겠다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주변에 비슷하게 개척한 교회들이 장교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50명, 100명을 넘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와 우리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늘 다가올 것을 준비를 했어요. 교인들이 올 걸 생각해서 이렇게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훈련의 교재, 교육의 교재를 준비하고 이렇게 상처받고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든 이런 자들을 어떻게 내적 치유를 할 것인가, 이런 교재도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전도 훈련 교재도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도 또 2030년이 되지면은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미래적 현실, 다가올 미래를 지금 내가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한 자를 시대마다 쓰신다는 것이죠. 1910년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 사무실에 이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저 그림은 백사장에 그 나룻배가 이렇게 있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뭐 대단한 그림이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리라면 저 정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대한 해석, 그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뭔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밑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지금은 백사장에 얹혀있는 배지만은 밀물의 때가 오면은 이 배는 고기잡이 하러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준비하고 페인트 칠하고 방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밀물 때가 오면은 내가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그 자에게는 그야말로 이 때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준비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기다린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앉아서 먼 산 보고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가 재능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성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이런 준비를 한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런 자를 석하고 돼가지고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렇게 일꾼으로서 기둥 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도자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링컨의 그 박물관에 가면은 링컨이 평소에 쓰던 성경책이 있대요. 그 성경책에 시편 37편 7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유난히 그 말씀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피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말씀이 피어가지고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손때가 묻었고 그 다음에 눈물 자국을 인해서 그 부분이 얼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시편 37편 7절이 무엇인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분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링컨은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은 늘 내가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내가 배우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모여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묵묵하게 기다렸던 바로 이 링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서 자기 부족한 것을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백악관의 기도실을 통해서 미국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백악관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지는 바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링컨의 준비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준비하는 자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노아를 보면은 이 노아는요 당대에 이 홍수가 없던 시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소나기가 내리면서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에 홍수가 있을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원래 이 방주는요, 배는 사실 바닷가나 강가나 이런 저지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서 배를 만든다. 이것은 약간 이렇게 정신 이상자들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만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가고 장가가고 그야말로 쾌락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내가 땀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다 이렇게 절단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방주 만든 일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아를 향해서 더위를 맞았다, 노망이 걸렸다 라고 하면서 안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렇게 비운다 할때도 너무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노아 가족 8명만 이게 방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방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 요즘 같을 때 우리가 뭐 산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백화점 쇼핑 갈 수도 있고 뭐 극장 영화 보러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렇게 절제해가면서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 풍성이 얻는 그런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까지는 6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5세에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100세에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라가 죽은 그 해수하고 이제 계산을 이제 쭉 해보면은 이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때가 37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62세라. 아니 62년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62년이란 그 기간 동안 내가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된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몇 년 훈련받았습니까? 고작 조금 몇 개월 정도 뭐 프로그램 조금 이수하고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명함을 꺼내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62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아주 가장 고난이도의 혹독한 그런 겨울 같은 그런 훈련. 자기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란 이 훈련을 통과한 바로 이런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고 바로 믿음의 이렇게 모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보냈는데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신정국가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는 20년 동안 준비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13년 정말 혹독한 겨울 같은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이 80년 동안 국무총리에 쓰임받게 된 거,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강에서 40년, 80년 준비해서 이 출애굽의 이 지도자 40년 쓰임받게 됐는데, 이 40년을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력이 씨하지 않도록, 이 눈에 이 시력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모세가 생로병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그늘 밑에서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십계명 받을 때에 사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그 밑에서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그늘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으면은 이스라엘 이기다 할 때, 그때 모세가 손을 들 때 밑에서 여호수아는 싸우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여호수아는 이름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말하면 3D 1, 가장 그야말로 힘든 일을 여호수아가 다 했어. 그런데 그런 혹독한 이런 연단과 이런 훈련과 준비를 이렇게 평소에 늘 4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죽으니까 바로 바톤을 이어받았어. 그래서 이 위대한 참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평소에 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톤 터치에서 이렇게 일을 맡기는, 우리가 이렇게 운동회 할 때 그 릴레이 하죠. 릴레이 할 때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앞에 사람에게 바톤을 줄 때, 앞에 사람은 서서 받는 게 아니고 약간 뛰어갑니다. 왜? 스피드를 내가지고 바톤을 받았을 때 그 스피드를 이어서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톤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정착하게 된 이 배경, 이 위대한 일들을 누가 감당했는가? 평소에 이 모세의 그늘 밑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1회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아버지가 다윗 빼고 추천 다 했어요. 왜?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데 아직까지는 어리고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내가 들에서 양을 치는 그야말로 가장 삼지를 하는 그런 이 입장이었지만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였어요. 그야말로 양을 쳐도 근성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양을 쳐도 이 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재산의 분기수의 목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그야말로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양을 치는데, 이 사자나 이렇게 늑대들이 오면은 저 멀리서 올 때는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따라가서 그 죽은 양이지만 끄집어내는 이런 이 열정, 이런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향만 바꿔버린 거죠. 야, 너는 정말 멋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이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 이렇게 찜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가 때가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얘기하시더라. 왜 얘기하시는가? 가만히 있는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평소에 다듬어지고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한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서 얼마나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던지 이 다윗은 월반해 버렸습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요. 중간에 뭐 이렇게 병장되어지고 뭐 하사되어지고 뭐 이게 소위되고 이 과정 없이 바로 점프해서 이 대장이 되버려요. 왜인가? 너는 중간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훈련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준비한 만큼 쓰시오. 사람들은 보통 준비 안 하고 때가 되면 뭐 하겠다 그럽니다. 때도 오지 않을 분들은 때가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일회용으로 잠시 이렇게 반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둥 같은 모습으로 쓰시지 않는 거예요. 기둥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봉사와 헌신과 전도로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듬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월망해서도 내가 너를 쓰마, 내가 너를 일회용 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로서 내가 너를 쓰마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사울 왕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왕이 된 지 2년째가 됐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가운데서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가 전쟁하러 온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했어요. 한 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는 빨리 이렇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 예배를 집례할 이 사무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안 오시는 것이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사흘을 기다리고 나흘을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 가운데서 서슬 집으로 빠집니다. 이게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이제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평소에 이렇게 번제 드리는 거 나도 다 봤는데 별거 아니더란 거예요. 그 양 잡고 그 피 뿌리는 거 그거 나도 하겠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울왕이 자기가 대신 이 역할을 했어. 그래서 이제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왕이 왜 그렇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했냐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리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월권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니 왜 그랬냐? 이렇게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 전부 다 뭐 책임진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가? 책임진 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 시험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빛과 번쩍하게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시작을 했는데 왜 왕 시험 것을 후회할 만큼 이 사울 왕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울에게는 연단이 없었어요. 사울에는 혹독한 겨울이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그야말로 이렇게 연단의 훈련에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쉬운 말로 하면은 너무 쉽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왕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게 된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이렇게 가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군에 훈련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울왕처럼 교만해지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영역을 모르고 소위 말해서 목사님의 영역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역도 모르고 그야말로 내가 어깨 넘어 보니까 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면 된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서 끝나게 되지는, 하나님 앞에 일회용을 쓰임받고 버림을 당하게 되지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이 사울왕처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신본주의 아닙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말하게 되지만 이것이 바로 사울왕이 범했던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 깨어서 준비한 자만이 바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가 옥에 티가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그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안 주시는 거요.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안 주시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속 스캔들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 이삭과 역사적으로 두고 싸우는 것이 지금 바로 무슬림의 그 종족과 바로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지요? 서두르면은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고 기다리면은 이삭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오늘날 우리가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참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좀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이 멋있게 보여. 그래서 내 생각에 세상 사람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예수 믿도록 이렇게 금연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요,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이 신앙적인 부분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신앙은요, 사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고등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학 청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연령층마다 배우는 이 소위 말해서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교회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 말 잘 안 듣겠거니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음바란성이 나버려요. 신앙의 이 균형이 안 맞아요. 성경은 믿음의 멍에를 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은 이렇게 신앙의 어른 수준이고 한 사람은 유치원 수준이라. 그러면 여러분요, 이 유치원이 어른을 따라옵니까? 아닙니다. 어른이 유치원 수준 내려가면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하고 싸우면 항상 믿음의 적은 사람 목소리가 큽니다. 왜 그런가? 모르니까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면 되는가? 그 믿음이 적은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믿음의 수준을 낮춰버려요. 그러면 되는가? 늘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란가? 믿음대로 되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뭔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언론에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나를 따르라고 했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앞장서면서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너희는 날 본받는 거였고 왜? 믿음의 이 수준만큼은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을 언론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하면서 한 번이라도 언론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 안 했습니다. 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걸 언론해가면서 할까 말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평소에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훈련받으면요 믿음이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가게 되지 못되는가? 다른 사람 보지 못한 걸 나는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은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늘 뒷북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한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비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양병 10년, 용병 1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병사를 키운 데는 10년이 걸리지만은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1일밖에 안 걸린다. 여러분, 전쟁이 안 났는데 왜 이렇게 60만 대군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어떤 사람은 직업군이 일어서 10년 있으면 30년, 40년 동안 늘 이렇게 나를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은 안 일어나도록 내가 이렇게 국방을 위해서 이 준비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고 혹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면은
뭐 한 1분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게 뭐 진료 끊으면은 그게 이제 몇만 원이요. 그 우리 생각에 아니 말 몇 마디 하고 말지 청진기 한번 갖다 대고 그리고 이제 몇만 원 버는 거 와 너무 쉽게 돈 번다. 쉽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 10년 준비해 가지고 1분에 몇만 원 버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준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늘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배합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에는 1년에 딱 2주간 쓰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테니스장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요, 이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유명한 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이것 자체는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만큼 가치를 부과시키는 것이죠. 그 왕대라는 그 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광수 장로님이 그 거제도에서 왕대 밭을 가지고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왕대 죽순을 이렇게 맛을 봐서 왕대 죽순을 모르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대 이 죽순이 엄청나게 커요. 어른 허벅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 왕대 이 죽순이 자라는 데는요 42일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6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왕대를 심으면은 그 다음에 내년에 왕대 죽순이 나는가 그러질 않대요. 이 왕대를 심어 놓으면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도 미동도 없대. 그런데 한 5년이 되면 그때 죽순이 올라온대요. 그러면은 그 5년 동안 무엇인가? 5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5년 동안 그야말로 뿌리를 탁 내려가지고 그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죽순이 올라오는데 허벅지만 이런 죽순이 올라온다는. 여러분 그 5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고 준비된 시간이었다. 준비된 시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유비문으로 준비하면요 여러분 우환이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평소에서 우리가 믿음 준비하고 평소에 우리가 정말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사와 재능을 준비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 남들 놀 때 같이 놀아버리고 그러면요 남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잖아요. 남들 놀 때 나는 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울 수 있는 것이고 남들 놀 때 내가 네 자기를 좀 개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가치의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값은 별로 안 비싼데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풋대지 않느냐, 그것은 당신의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평소에 내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몸값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몸값이고 헌신의 몸값이고 내가 사랑의 수고의 몸값이고 전도의 몸값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이지 내가 배짱이처럼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 순간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은 준비하는 때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은 그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몽당 연필처럼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준비하시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준비한 자를 시대마다 쓰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 준비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